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요즘 하나면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내일 온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보면 내일 비가 오는구나, 내일은 좀 더 덥겠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더 중요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쉽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에게는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식들은 많이 넘쳐나고 이제는 어떤 것 하나면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영혼은 오히려 더 갈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우리 영혼들은 메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오히려 영적 기근은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이제 뭔가 얻는 것으로, 또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지만 잠시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또 더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죄성은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은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우리가 가는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한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1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기 어렵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만이 아닙니다. 삶을 조금 도와주는 상담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셨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모든 만물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 되신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방향을 보여주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방에 여러분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사물의 위치와 방향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진리의 등불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들을 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잘못도 있지만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들은 우리 물론 몰라서 못하는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르도록 내버려 둔 것도 책임이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크고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밝아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여전히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할까요? 빛의 역할이 뭐기 때문에? 자꾸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죄악, 탐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감추고 싶어서 빛을 피하고 어둠을 안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모님께 혼나고 옷장 안에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옷장 안에 어둠에 있으면 보기 싫은 엄마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잠깐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또 갑자기 혼나고 자식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찾겠습니까? 또 엄마를 애타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옷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안에서 잠들어 가지고 저녁 때까지 난리가 난 적도 있고, 또 옷장에서 나와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불 속에 또 옷장 속에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옷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도 여러분 자꾸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 타줘도요, 무서우면 머리를 모래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내가 안 보이니까 그 무서움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타조가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서우면 눈을 떠서 분명히 봐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면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죠.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꾸 그 마음이 있으면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을 피하고, 또 이제는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싫고 귀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에게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우리를 드러내서 심판하려 온 게 아닙니다.
빛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자꾸 피합니다. 옛날의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 이렇게 사람 막 피를 빨아먹는, 이게 빛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면서 자꾸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 동의한다, 그래 나 맞아 믿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동의어라는 의미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은 같다는 말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방향 키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나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여러분, 이거는 영접이 아니죠. 그냥 동의하는 거고, 맞다는 여러분 어떤 사인 아니겠습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만약에 머리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종교는 순기능이 착하게 살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됨을 믿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영접하지 않고 나 맞아 그분 믿어 그냥 동의하고 인정하는 걸로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보여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체험들은요, 말씀에서 분명히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좀 이상한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죄에 대해서도 진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현장에서 잡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를 돌로 정죄하기 위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정죄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정죄만 하지 않았다면 은혜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도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야, 네가 간음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건 죄다.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다. 여러분, 은혜도 진리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와 은혜에 대한 중심을 분명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야, 모든 게 다 은혜로 하자. 이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가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무조건 덮는 걸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덮는 것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야, 이건 틀렸어, 저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계속해서 여러분 진리만 있으면요, 우리는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판단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은 품되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은혜로 하자 하면서 자기한테는 특별히 더 은혜를 강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진리를 내세우면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습니까? 중심이 분명히 있어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도 진리도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가 많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자꾸 바로잡으려고만 하면서 이게 은혜가 없이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연약한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진리가 세워지지 않아서 때로는 죄도 너무나 쉽게 용납해 버려서 삶 속에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사람은 죄에 있어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고 또 더 다음에 또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도 있지만 진리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어느 거나 치우치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절충하는 것과 중심을 잡는 건 다릅니다. 절충하는 건 어떨 때는 은혜를 강조하다가 어떨 때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지난번에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가 왜 훼손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 진리를 찾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람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를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참 품기가 어려워져요. 또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 너무 죄도 용납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무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은 영혼은 품되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영접했나? 아니면 주님을 그냥 아는 걸로 주님이 계셔 이렇게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단지 예수님을 그냥 알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정말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